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세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GPS 12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세상 문화, 이런 세상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너무 흠모해서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세상을 아예 악으로 규정해서 배제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해서 교회는 성, 거룩하다, 세상은 속, 악되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나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은 성속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과 속에 그런 연합되는 그런 신학과 운동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더러운 죄인 이렇게 규명하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익명으로 존재하지만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인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여전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언젠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 이 성속의 연합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단지 추악한 죄인의 세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언젠가는 구원받을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살펴보고 우상 숭배를 슬퍼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소동을 일으키는 이들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또다시 피난 가서 아덴까지 도망하듯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어서 피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였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아덴의 헬라인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주 편의를 느끼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 깜빡깜빡 했었잖아요. 근데 한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트럭이 와서 아이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아이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이 세상을 보고 신음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뉴스와 매체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잃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향한 애통함, 그것에 가슴이 아파서 이분이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이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파란불이 되었다가 빨간불로 넘어갈 때 초를 20초, 19초, 18초 초를 명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5초, 4초쯤 되면 건너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건너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호등에 초 단위를 넣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초가 들어가면서부터 횡단보도에 그런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애통함.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려 그 성에 우상을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애통함, 바울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애통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준비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논쟁할 때 유대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초를 다져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작점 아닙니까?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쓴다는 점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문화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낚시를 할 때도요. 낚시에다가 뭘 딱 답니까?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밑밥을 낚시 바늘에다 딱 끼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를 던져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은 더러운 거야, 악이야, 잘못된 거야,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며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문신을 심하게 하고 왔어요. 얼굴에도 문신이 있고 목까지 문신이 있고 코에도 피어싱, 눈에도 피어싱, 손등에도 문신. 그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가 위화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훈련이 잘 된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몇 분이 달려가더니 문신이 너무 예쁘다. 코에 있는 이 피어싱 너무 예쁘다. 도대체 어디서 있냐? 이러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반겨줬어요. 어차피 그들의 문화니까.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마음이 열려서 결국 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선교까지 나가게 됐거든요. 우리는 단지 세상에 있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는구나. 마음이 닫힐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화를 칭찬하고 진리를 찾는 점을 칭찬하고 알지 못하는 우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딱 캐치해서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을 도우면서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그게 되겠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술은 먹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는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리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 대리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술자리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술로 비틀거릴 때, 술이 취해서 비틀거릴 때 차를 태워서 집까지 태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로 그렇게 술자리는 함께 하면서 그들의 뒷자리도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술자리에 부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했어요. 술집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술집을 교회가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그룹 모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요, 아주 고된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그 하루의 씨름을 그 술집에 모여서 수다 떨고 술 마심으로 그 씨름을 터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욕하냐면 이들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갔다. 우리의 노동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씨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교회를 더 배척하고 반대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술집을 우리가 경영합시다. 이 교회가 술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술집을 오픈합시다. 좋은 주인 모셔다가 대신 우리가 그들을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이 술을 다시 오픈한 거예요. 술집을 오픈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면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마음을 들어주고 섬기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술집은 악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라고 완전히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술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 교회만의 독특한 선교적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술집에서 회한을 풀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섬김을 보고 감동해서 나중에는 교회에 전도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선교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아주 전략적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고 기도를 아주, 이거는 뭐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들의 열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접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묻고 어떤 이들은 믿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그들 문화의 좋은 점을 인정함으로써 나쁜 점을 나무랄 기회도 얻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응은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유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지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자유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각양각색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핍박하고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씨앗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 나누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이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만나고 친분을 쌓으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나되 그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몇 명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단호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복음을 나눠야 한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그 동성로라는 그런 아주 청년들이 많은 핫플레이스에 가서 무대를 빌려서 찬양을 하고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고 기쁨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5년 정도 지속했거든요.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 같은 아주 핫한 그런 곳입니다. 한 5년 정도를 늘 그 무대를 빌려서 캐롤 부르고 선물 나누고 복음을 전했는데 5년 차 때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예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언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길을 쫑긋해서 멈춰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시와 때와 상관없 모르지만 그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 즐기고 나누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즐기는 그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이 5년 동안 무대에서 늘 메시지를 전하다가 단 한 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복음을 책망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무대에 있는 저희에게도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전하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런 것이구나. 맞다. 우리 죽음은 낯설지만
언젠가는 오게 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저도 그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제 인생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그 무대를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자기 직업을 복음을 선포하는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요, 그냥 놀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서를 따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우리 DNA에 이미 받았고 그 은사를 토대로 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이자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인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드는 통로로 우리에게 직업, 은사, 재능,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가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율법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녹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토대에서 직업의 영역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멘토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그들은 아볼로가 승리하게끔 도왔어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히 설교했고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 2권 읽은 사람이 책 1권 읽은 사람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권, 베드로가 쓴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은 대부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교회 내에 믿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들을 위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은 먼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이라도 믿음에 약간 의심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일으켜주는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아직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더 확실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 시기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와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더 탁월한 형제자매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더 멋진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7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에 신실함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 관심해서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려면요,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쓰는 돈과 내가 쓰는 시간에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쓰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긴급성,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성.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명확하게 새기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로 나누면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내일 시험날이다 하면은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일에는 목숨을 걸 것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을 갔는데 상사가 일이 났어. 문제가 생겼어. 빨리 해야 돼. 이러면 급한데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급하고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자꾸 빼앗깁니다. 세 번째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은 아직 1년 뒤인데 국가고시가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고시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는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일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이 일을 신경을 잘 못 쓴다고 합니다. 마지막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건 이제 별로 신경 쓸 일 없는 남는 잉여의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TV 보거나 SNS 하는 걸로 시간을 낭비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기름을 준비하고, 처녀가 마치 기름을 준비하듯이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다가올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알면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실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긴급하고도 중요해요. 내가 오늘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일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소명은 가족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학교에서 청소하며 학생들을 섬기는 환경미화원이나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직장인이나 모든 기본 소명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눕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멘토를 해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또다시 복음 전도자로 살도록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12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수교회에 있는 단 한 명 빠지지 않고 장로님부터 밑에 있는 처음 온 새신자까지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을 주어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세상 문화를 향하여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임을 믿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칭찬함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옆에 있는 동역자가 무너질 때 힘을 주어 일으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됨을 이루는 약수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고 함께 복음 전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